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70일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됩시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많이 안 보이네요. 우리 서반서 목사님 그만두셔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 시험 기간이라서 못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벌써 2024년이 3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계획하셨던 것들 천천히 잘 이루고 계십니까? 표정들이 별로 그냥저냥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또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한 해의 계획이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면서 올해 12월이 되었을 때, 정말 계획한 것 다 이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오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9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되어질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지금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부르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하는 그때에 이미 그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보내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빠르게 응답하신 그 근거가 여러분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바로 합당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니엘, 너는 이 기도의 응답을 신속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기도는 나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상달되어서 내가 바로 너에게 응답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이 신속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여기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이 단어는 기뻐하다 또는 사모하다 또는 열망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근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매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아끼시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셨는지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기쁨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되면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아끼는 대상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제나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자녀인 거예요. 늘 기쁨을 주는 자녀고 그 자녀를 볼 때마다 항상 흐뭇하게 그 자녀로서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든든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이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말을 했어요. 이게 엄마, 이게 필요해요. 아빠,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거 달라는 거야?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너무 이쁘고 너무 기쁨을 주는 자녀고 항상 즐거움을 주는 자녀라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럼 뭐가 필요해? 더 필요한 건 없어?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이런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주고 바로 해줄 수 있다면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흠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가 하는 기도가 들어주고 싶으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시고 어떻게 그 응답을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조치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의 기도는 응답이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역사하는 힘도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 기자가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신속한 응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잘 지키시고 정말 목숨처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타인의 그 특별히 거룩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그렇게 결국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신속하게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3절에서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죠. 또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을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빠르게 응답하시고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그때로부터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이 기간을 70일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 70일에는 뭐냐면 70 곱하기 7인 거예요. 77에 49에서 499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490년으로 딱 보게 되면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하나도 안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 논쟁들이 있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보다는 그 이 전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쭉 이 내용들을 보면서 주석들을 보니까 되게 헷갈리게 돼 있고 이거를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이게 다 이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0일의 기간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숫자에 끼워 맞추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70일회가 지난 이후에 일어나게 될 6가지에 대해서 오늘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나게 될 특징적인 현상을 말씀하는데요. 이 앞에 3가지는 부정적인 요소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70일회가 끝나게 될 때 부정적인 3가지 요소는 사라지게 되고 또 긍정적인 3가지 요소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70일회 이후에 사라지게 될 3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첫 번째는 허물이 그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알려진 법을 이 고의적으로 범하는 것을 말씀해요. 넓은 의미로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죄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허물이 그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죄가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죄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죄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서 이탈한 채 그냥 살아가는 일상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죄도 어떻게 되어진다?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셋째는 죄악이 영속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영속된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우리가 짓게 되지만 그 죄악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서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0일의 이후에 모든 이 과정이 끝나고 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일들이 다 70일의 이후에 끝나게 되면 그러면 그러니까 뭐 7년 대환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허물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죄도 다 끝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죄악이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일의 이후에 생겨나게 될 세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보게 되니까 첫 번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는 정당함과 올바름, 정직 등을 말하는 의미. 70일의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모든 불의가 다 사라지고 정당함과 의로움과 정직만이 영원히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과 예언이라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이상과 예언을 가리키는 건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이상과 그런 예언을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영원하게 우리가 거하게 될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는 펼쳐지게 된다. 이런 모든 이상과 예언들이 다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다 맞춰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70일의 예언은 학자들마다 다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또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 고통들,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70일회가 끝나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허물과 죄와 죄악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워지는 그 날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각양 은총을 무한하게 누리게 되고 영원한 복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게 열려지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복된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7년 대환란이 그 이전에 있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을 우리가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겪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된 미래가 결국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예비된 이 복된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기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앞에 언급했던 24절 말씀과 오늘 지금 읽었던 27절까지의 내용은 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의 예언의 전체적인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달라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의 이 중심에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시간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종말로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결되어지는 그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의 모든 전개 과정을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민의 70년간의 그 포로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70년 이후에 그 포로의 삶이 끝내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지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그 시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이 7년의 대환란이 있기까지의 그 명시되지 않은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백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과 이 시간에 따른 역사적인 전개 과정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마음대로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역사가 언제 끝나게 되냐면 결국 이 7년 대환란기를 끝으로 종결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이 오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종말을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른 것을 기억하면서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게 하기 위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말세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쭉 읽어보니까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읽었던 이 두 구절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세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이 이제 임박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